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축 충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새 생명들을 이렇게 세워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뭐라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란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그 말이면 아멘은 그렇고 말고요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과 이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이 저에게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좀 불러주셨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젊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로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 문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그 중년 세대 이상 연세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 하게 되면은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아직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남과 북이 대처하고 있으며 휴전 중인 나라다. 그래서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살고 있어요. 또 그래서 젊은이들 자기 자녀들이 한국에 온다면은 야 거기 전쟁 난다 가지 마라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세요? 왜 안 불안합니까? 약간 불안한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게 신앙생활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들을 많이 보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몇만 명의 우리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은 6, 7만 명의 선교사들을 세계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지만은 우리 한국도 2만 8천 명 이상의 선교사를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2등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을 세계 파송하려면 교회가 많은 헌금을 지출해야 되고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많이 보내는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28장 그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가거라. 가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삼으라 하는 지상 명령을 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도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회가 된 것은 복음의 열정과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손해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230여 개국 나라 가운데서 경제가 10위권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부자 나라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여기 오늘 아침에 굶고 싶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굶었잖아요. 마음껏 요새는 애들 먹으라 먹으라 잘 안 먹을 만큼 애들이 먹어요. 참 잘 자라서 전부 다 토실투실하고 키가 성장해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남성들 보고 어이구 대한민국 사람들은 청년들 보니까 군인들 보니까 북한 군인들보다 키가 10cm는 더 크다. 그렇게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올림픽을 유치해서 올림픽을 1988년도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아무 나라도 올림픽 개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월드컵을 또 유치해서 세계 젊은이들이 와서 대한민국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동계올림픽도 또 했어요. 세계에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한 나라, 거기다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설치한 나라 많지 않아요. 11개 나라 이상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사력이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무기를 많이 수출하고 엄청난 핵무기만 없지 핵무기에 버금가는 무기가 많아서 대단히 군사 대국입니다. 세계 230국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대답을 해야 뭐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신 것 같던데. 그만큼 막강합니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지금 북한에는 굶주려서 죽은 사람도 많이 생기고 군인들 폭동도 일어나고 배고프다고 중국 가니까 중국 가는 문도 막 끌어 잠그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동요를 하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북한에도 전부 다 이렇게 핸드폰, 셀러폰 다 써요. 그리고는 정보를 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듣고 있는데 남한 사정 잘 알아요. 남한에서 데모한다고 하는데 굶주려가지고 굶는 사람 많다고 그랬는데 데모하는 사람 보니 여이샤이 사는데 손에 전부 시계를 다 차고 있거든. 북한에는 시계 찬 사람이 그 당시에 없는데 전부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야 남한이 이거 전부 거짓만 우글우글 하다고 그랬는데 거짓말 아니야? 북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 한국의 드라마들을 중국에서 수입하다 보고 한국의 사정을 보다가 한국의 내용들 보고 내용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나 아파트도 근사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놀랍지 않느냐. 북한에 있는 대표들이 한국 와서 회담할 때 너무너무 자동차가 서울에 말하면 막 교통이 밀리고 차가 수십만 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랬대요. 이야 참 남한 사람들 대단하고 아니 우리가 왔다고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서울에 다 모아놨구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치 있는 한국의 대표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우리는 북한의 대표 누나라고 전국에 있는 자동차만 서울에 모은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아파트도 다 갑자기 데려다가 이게 다 채워놨다고 이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아 당신을 온다고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자동차가 곳곳마다 너무 많아서 문제가 날 만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 왔던 북한의 여자 선수들이 서울역에서 평창올림픽 가면서 전철을 타보고 입을 딱 벌렸습니다. 이건 너무 소리도 나지 않고 깨끗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놀랬고 외국에 유학 간 젊은 북한의 청년들이 남한 소식을 훤히 알고 있어요. 남한이 훨씬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문화 수준도 높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김일성 때에 김일성이가 왜 남한이 우리가 간첩을 그렇게 많이 보내고 많이 사상교육 했는데도 왜 적화가 안 되느냐, 왜 공산주의가 되지 않느냐, 이거 이상하다 그랬더니 보고가 올라왔는데 남한에는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이 잘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런 소리 듣고 김정은이 또 그 위에 있는 아들들과 김일성부터 쭉 시작해서 무슨 작전을 세웠냐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자,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넘어지게 만들자, 죄짓게 만들자. 그래서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온갖 짓을 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희망이고 무엇이 절망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할 이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태는 어땠느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는 성전을 막 부수고 젊은 사람과 멋있는 사람을 수만 명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많아가지고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는 비참한 현상이었어요. 아주 비극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37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환상, 이제 환상이라는 건 너무 아시죠? 눈을 감아도 훤히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가 뭐냐면은 소위 어느 골짜기를 탁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에 갔더니 거기에 해골들이,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골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시체가 다 썩어버리고 다 시체는 날아가 버리고 마지막 뼈만 남아있는 상태가 해골입니다. 여러분, 뼈는 보기 흉합니다. 사람이 제일 보기 싫을 때가 죽어서 시체가 된 것이고 말라 비틀어서 뼈만 남았으니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 모습 보니까 희망이 없어. 전부 드러누워 있고 뼈만 앙상이 남아있는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에스겔아, 뭐가 보이느냐? 예, 해골들이 가득 찬 골짜기가 보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을 한다. 내 명령을 잘 들어라. 네가 저들에게 이제는 뼈에 살이 오르라. 뼈에 피가 심줄이 생겨라. 그리고 뼈 속에 이제 살이 들어가고 힘줄이 들어가고 나면 마지막 호흡을 집어넣어라. 명령을 해라.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명령을 했습니다. 살아! 와서 이 해골들에게 붙어라! 명령했더니, 하나님 명령을 했더니 그 뼈들에게 살이 석석석 붙기 시작해서 살이 막 전부 붙어가 있는데 아직도 살아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피, 혈관과 힘줄이 들어가거라! 하나님 명령 따라 말했더니 그 다음에 피가 다 들어가고 막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살이 붙으니까 이게 사람 모습은 됐지만 아직 숨을 쉬지 못해요. 세 번째 명령합니다. 이제 생명을 불어서 집어넣도록 명령을 해라. 생명아, 사방에서 와서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라 명령했더니 생명들이 들어와서 그 살아있는 그 이에는 시체가 아직도 호흡이 없는 그 해골들 사람이 된 곳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움직이는데 뭐 살아 움직이는데 뼈들이 가득 찬 것이 싹 일어나다 보니까 엄청난 큰 군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인으로 다 변했다.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여기 시체는 뭐냐, 이 해골들은 뭐냐,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다. 이 시체는 숨을 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장 불쌍한 모습이다. 이 불쌍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바싹 말라서 뼈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모습이 마치 해골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이 해골 같은 모습에서 이제 이렇게 명령해서 저들이 살아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이 저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들어갈 때에 저들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이 붙고 핏줄이 붙고 그 다음에 호흡이 들어가거라, 생명이 들어가거라. 그 생명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인다고 사람이 다 아니야. 호흡한다고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제는 살아붙어라, 힘줄이 들어가거라, 생명에 들어와서 들어가거라 했더니 생명이 들어와서 그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데, 이것은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들어갈 때 새 생명으로 탄생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집에 가서 죽은 나사로 무덤을 향해서 외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역사가 들어가고 성령님을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삶에 의욕이 없고 희망이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사던 사람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군인처럼 하나님의 쓸만한 사람으로 변한다. 가치 있는 인상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과 성경에 약속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이 되고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희망이다. 교회가 희망이 되려고 하면은 그 죽었던 희망이 없는 뼈 같은 곳에 말씀이 들어갈 때에 비로소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신약과 구약 전체의 요절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최고의 중요한 요점이 되는 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랬으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로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방언을 할 게니까 이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브리시트 바라 엘로임 에터 하사마임 바에터 하레츠. 알아듣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방언을 통역해야 알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방언한 것을 통역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제가 방언으로 했어요. 무슨 방언으로 했느냐? 히브리 방언으로 했어요. 히브리 방언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은 이제 구약 성경을 원어 히브리 말로, 저 유대인들이 사는 히브리 말로 제가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빛이 있어라. 해와 달아 있어라. 산천초막이 있어라. 새와 모든 날아다니는 짐승들 있어라. 명령하니까 다 있었어요. 하늘의 별들에 있어라. 하늘 창공이 열려더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남과 여로 지으시고 특별히 남자를 먼저 만들고 호흡을 불어난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를 빼가지고는 이제 여자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다니까 아이쿠야, 여자는 남자 갈비뼈밖에 안 되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갈비뼈 없는 남자는 뭐예요? 병신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없는 남자 별거 안 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교회인 신부예요. 우리 신부의 원리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려고 부부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5장에 나타난 부부의 원리예요. 자, 여기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아시아적 후방지 이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여자들을 죽이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소위 말해서 모슬렘이라고, 마호멧 교를 믿는 모슬렘들이 그렇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름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 우리의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더 친근하게 부르는 방법 뭐예요? 아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아빠 하나님. 얼마나 친근해요. 어린아이가 품에 안겨서 아빠 주세요 그러면 다 줘요. 애들이 울면 다 줘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애처럼 아버지께 간구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세요.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손자를 안고 자녀를 안고 밤마다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들이 지혜와 총명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달라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구약의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축복기도 했어요.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받게 돼 있어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악한 마귀를 이기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 천국을 우리는 이미 가도록 되어 있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 있는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 다음 따라하세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세상에 가장 큰 빽이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빽이 크죠? 여러분 빽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두려운 분이 없고 놀라운 분이 안 계세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 있겠어요? 샤탄에게서도 우리랑 넘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애들을 못 낳을 때 하나님이 왜 걱정하느냐?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었더니 100살 된 아브라함이 90대 된 그의 아내와 한것도 버려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있고 신약이 27권인데 구약이란 것은 예수님 오기 전에 기록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 기록인데 이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 구약은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 성경은 성취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충인교회 발전을 위해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신약의 성취처럼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큰 복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란 게 뭐냐? 한마디로 전쟁에 승리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헬라 나라가 있었는데 올림픽 시작한 아테네에 있는 그 유명한 그리스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리스. 그런데 그리스가 그 당시에 가장 세계 강국인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붙었어. 어디서 전쟁이 붙었냐 하면은 그리스에 있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큰 들녘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그리스 군사는 10,000명밖에 안 되고 페르시아 군대는 10만 명이에요.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설교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돼요. 내가 말 빨리 설교 내용이 많아서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스는 10,000명이고 페르시아는 10만 명인데 페르시아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그리스는 그렇고 그런 나라야. 그러면 두 전쟁하면 어느 나라가 이기겠어요? 그렇지. 이제 똑바로 들었네. 페르시아가 이기지. 근데 전쟁했는데 이게 웬일이요? 10,000명 있는 그리스가 10만 명이 되는 페르시아 군인을 이겨버렸어. 전쟁에서. 그런데 그리스에 있는 군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말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맨발로 뛰어갔어. 마라톤을 그 평원을 달렸는데 그 뛰어간 거리가 몇 킬로냐면은 42.195km야. 100리하고 100한 그저 오리 정도 되는 길. 뛰어갔습니다. 뛰었는데 100리 이상 뛰어간 그 거리가 42.195km는 세계 올림픽을 하게 되면 마라톤 경기가 거기서 나왔어요. 알고 계세요? 그 42.195는 그래서 마라톤 경기할 때 거리예요. 그런데 이 군인이 왕궁에 딱 가가지고는 임금에게
우리나라 10,000명이 10만 명의 페르사 군인을 격파하고 이겼습니다 하는 소식을 헬라말로 유앙겔리온 한번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오늘 헬라말 하나 배웠어.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 말은요 헬라말 그리스 말이에요. 유라고 하는 말은 소식이란 말이고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천사란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라고 하는 소식이고 앙겔리온은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이요 승리의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10만 명의 페르사 군인을 격파하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는 기쁨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은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따라합시다. 복음. 아니 크게 복음. 복음이 뭐라고요? 야, 또 오늘 헬라말 잘 배웠네. 유앙겔리온이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이 복음은 군인이 유앙겔리온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무슨 승리의 소식이냐?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지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를 이깁니다. 죄는 사망의 원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두 번째, 죄의 싹선 사망이요. 그랬으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우리가 지옥 가고 멸망하는 거 다 죽음인데 죽음은 죄 때문에 와요.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미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니까.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나는 목회를 40년 교회에서 하면서 시체 많이 봤어. 죽은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막 죽기 전에 막 사탄이 와서 괴롭히는데도 죽을 때 되니까 야 놀랬습니다. 우리 교회 이용현 집사라고 안수 집사가 있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 목사님 빨리 올라갑시다. 지금 이용현 집사님이 세상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다 말고 성경을 갖고 뛰어 올라갔어. 갔더니 노인이 뻘떡 일어나가지고는 이 침대를 붙잡고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앉았어. 안수집사인데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그 내가 집사님 정신 차리시오 그랬더니 펄렁 들어 누웠어. 그런데 잠잠해지니까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목사님 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잠잠해지니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아닙니다. 세상 떠날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나 안 갑니다. 내가 임종하고 가야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간부터 그 집사님이 들어 누워가지고는 손을 버쩍 들면서 여보 요단강이 보여요 그러더라고. 손을 들고. 근데 막 요단강이 보인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죽음이 임박한 걸 알았습니다. 많이 봐서. 그리고는 좀 있다가 여보 요단강이 보이고 지금 건너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이 이 지금 조그만 집 있는 거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하시오. 그러니까 권사님이 말을 잘 못해. 왜냐면 오랫동안 어렵게 고생해서 집 한 채 사놨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니까 드리시오 빨리 약속하라 그러니까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요단강이 보인다 하고 주님을 만나보는 마음으로 썩 눈 감고 돌아가는데 빙긋이 웃으면서 화를 돌아가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금방 임종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생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의사보다 제가 그건 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목대에 보내고 호흡도 끝났어요.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니까 환하게. 그래서 마지막 임종 기도하고 그분 말씀대로 권사님 부인은 끝까지 교회 잘 지키다가
예수 잘 믿고 세상 떠났어요. 그 아들도 안식자 되고. 여러분, 죽음에 대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욕심내게 하고 죄짓게 하는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거예요.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로 날마다 슬픔에 잠기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미혹을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승리의 소식 복음이란 것은 해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노예에서 해방한 것으로서 옛날 헬라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100%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에게 예수 믿어서 해방된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저들은 비록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동굴에 숨어 있고 노예로 살았지만 마음은 자유를 얻었어.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감옥에 있어도 그 마음의 자유함을 얻은 걸 아무도 뺏지 못해요.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설교하고 있지만 알아듣겠어요? 아멘. 알아듣는다 그래야 재미가 있지.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바로 구원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은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상상이도 못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내 본 고향이라. 내 고향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자매님 내가 몇 살 돼 보여요? 대략 말해봐요. 몇 살 좀 돼 보이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 75. 아이고야, 5살도 감해주시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80 안 돼 보이죠? 사실은 80이요. 정정하잖아요. 저 운동도 잘해요. 아직도. 열심히 해요. 소리 들어보니까 젊잖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젊어져요,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 천국 가면은요, 우리 전부 노인들 다 벗어버려요. 예수님이 33세 생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전부 청춘으로 변한다니까? 틀림없어요. 그 내가 깨달은 진리라니까. 우리 신목사님 정도로 젊게 될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악과 죽음에서 불의하고 막 시커멓고 죽은 심령이 의로워진다. 깨끗이 죄 용서를 받았다. 하얘졌다. 맑아졌다.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의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큰 복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라. 장차 공산주의도 다 망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 이슬람도 망하고 이단들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평화를 누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권세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합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고 생명 하나하나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인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 진짜 교회예요. 우리 중인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초월적인 평등성이 있어요. 교회는 유색 인종이냐 하얀 색깔이냐 검은 색깔이냐 인종을 뛰어넘어. 교회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아. 교회는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나 차별을 두지 않아. 교회는 어떤 사상을 가졌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국경을 초월해요. 교회는 예수 아래서 한 형제 자매예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 똑같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교회는 평등한 거예요. 그걸 교회의 평화라고 그래요. 교회는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는 예정을 입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따라합시다. 우리는 선택되었다. 에베소 1장 4절 선택된 백성들이 교회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피로 죄를 씻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피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몸은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는 한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흑인교회 갔더니 저를 보고 나오래요.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래요. 그래서 Hey, where is heaven? This is heaven. Why? We are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여러분 천국을 다른 데 찾지 말자. 흑인도 있고 백인은 우리가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이다 그랬더니 좋아서 할렐루야 하고 야단나서 나를 막 껴안고 막 사진 찍고.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국입니다.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나 아니요. 잘났나 몰랐나 아니요.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워요. 차별이 없어. 그래서 천국 같은 성질이 있어. 평화가 있어. 중인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이 교회가 참 좋아. 충성 흉자들 인자는 무슨 인자요? 에? 사람 인자. 아이고 나는 어질 인자로 집사람 오다가 인자가 무슨 인자냐 그랬는데 사람 인자구만. 예, 충성스러운 예수의 사람으로 모여야 그게 참 교회인데 이름 잘 지었어? 참 충인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생명의 면류관 얻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희망입니다. 죄 지은 사람 와서 죄 사함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쁨을 얻는 응답의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희망입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나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재로 키워지는 것이니까 그거는 교회 희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목회자 밑에서 바르게 자라나 후대가 잘 되고 대대로 잘 되는 이게 참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교회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온갖 발악을 다 합니다. 여기 국회에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안건을 올려놔서 뭐라고 올냐면 한국 교회를 파괴하자, 한국 교회를 문 닫게 하자. 그런 안건을 올렸어요. 이런 무라질 놈들이 어디 있어? 교회를 파괴하려고. 여러분 교회가 파괴되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 교회를 파괴하는 악한 공산 세력이나 이것들은 위험한 세력이요.
교회는 생명을 갖고 지켜내야 나라가 잘 되고 사는 거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가 잘 사는 거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장차 북한까지 통일하는데 뭘로 통일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통일하는 것, 그건 교회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통일되면 나라가 세계에 뛰어난 나라가 되어지고 복받는 나라가 될 거예요. 복음 통일이요. 둘째로 따라합시다. 선교 한국. 이 나라가 복음을 만방에 증가하면 하나님이 절대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복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복받는 민족으로 만들면 이 교회는 사명을 다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해서 이런 구원의 앞장서는 제사장 백성이 되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우리 귀한 충인교회가 되어서 참 희망의 교회, 교회만이 희망인 이 충인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과 교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인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세력이 많은 이 땅에 이 충인교회는 생명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만 정하고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는 참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이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충만해 주시고 이 귀한 직분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교회가 우리나라의 희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